우리가 그동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의 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동정녀 탄생은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이셨지요. 성자께서 아기로 이 땅에 오시고 또 소년으로 자라고 또 성인으로 성장해서 공적인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교리를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로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교리는 가장 많은 이단을 형성하게 된 교리입니다. 어떻게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이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시냐? 혹은 어떻게 인성이 있냐? 어떻게 사람이냐? 이것이 과연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논쟁들이었죠. 자, 그런데 이 교리가 최종 확정된 것은 451년의 칼케톤 회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게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있다. 그리고 각 성은 완전하고 유기적이며 또 나눌 수 없이 연합되어 있다라고 이와 같이 이제 최종 확정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되고 완전한 신성과 참되고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신 단일 인격의 소유자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다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이제 도달하기까지 교리사적으로 볼 때에는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요.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에비온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제 부정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도게대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합니다. 아리안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완전성을 이제 부인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폴리나리안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의 완전성을 부정합니다. 또 네리토리안파는 두 성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부정했지요. 자, 그러니까 이 신성이냐 인성이냐, 또 신성의 완전성이냐 인성의 완전성이냐, 이것을 가지고 하나씩 거론하면서 그동안 부정해왔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신성과 인성을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지 않고 쉽게 인정하고 받아들이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인성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다. 예수님이 사람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지요.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사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이 있겠지요. 자, 그래서 영지주의의 바탕을 둔 마니교들이나 그리고 마르키온파는 인성을 부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들은 어떤 주장을 하냐면은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것이 아니라 그런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잠시 동안만 인간의 몸을 빌려서 사용한 것뿐이다 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현설 추종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현설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가 실제로 물질적인 몸과 인간성을 갖지 않았고 단지 외관상으로만 육체를 가졌다라고 주장하는 이단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에 의하면
예수님의 모든 인간적인 행동은 하나의 환상이다 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들의 주장은 제자들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도 환상이었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버리냐, 그렇게 주장을 펴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까지도 가짜다라는 이야기가 돼버리지요. 그러면서 성경을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수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은 연약한 몸을 입으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바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두 가지의 속성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하나만 있어서도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지녀야만 했는지,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고 인성에 대한 증거들을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원래는 이 요약본이 주보에 나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증거, 이 내용만 나갔는데, 제가 준비하면서 이 증거에 대한 내용을 보기 전에 왜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이 필요했느냐라는 이 부분을 아무래도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 번에 나눠서 걸쳐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왜 필요했느냐, 신성만 있으면 안 되냐, 인성만 있으면 안 되냐, 아니죠. 왜 두 가지가 꼭 필요했느냐 하는 그 이유를 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증거,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세 번째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성경의 증거들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는 식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의 필요성입니다. 필요성이죠. 자, 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왜 인성이 필요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인성이 필요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 사역에 있어서 죄인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류의 한 사람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형벌을 담당하기 위해서입니다. 형벌을 담당하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렇다면 그 형벌은 인간이 범한 죄의 대가로서 인간이 받아야 했습니다. 내가 받아야 했던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는 그 형벌을 나를 위해서 대신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 인간인 나의 죄의 형벌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마음의 고통과 또 육신의 피 흘림으로 구성되는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렇죠. 우리들은 다 혈과 육에 속한 자들이지요. 그도 또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러니까 우리의 형벌을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혈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간인데, 예수님께서도 바로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그러니까 혈과 육을 함께 지닌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인성을 입으셔야 했습니다. 인간으로 오셔야 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시험받은 자들을 도우시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그 인간의 상태는 완전한 비참한 상태에까지 떨어지게 되지요. 그 비참한 상태에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동일한 비참한 상태까지 내려가십니다. 그래서 인간들과 똑같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시험받은 자들을 도우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7절과 18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되심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 받은 자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대속을 위해서입니다. 죄의 대속을 위해서지요. 예수님은 인성을 입으셨지만은 죄는 없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죄 있는 인간으로서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성을 입으셔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죄의 대속을 위해서였던 것이죠.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바로 이 부분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합당하다는 것이죠. 합당합니다.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대속을 위해서 합당한 분이시다. 죄의 대속을 위해서 이렇게 인간으로 오셔야 됐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정리를 하면은 왜 예수님께서 인성이 필요하셨느냐? 우리의 형벌을 담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험받은 자들을 도우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죄의 대속을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 그렇다면 이제 왜 신성이 또 필요했느냐 하는 것이죠. 그 신성의 필요성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가 되려면 인성도 반드시 필요했을 뿐만이 아니라 신성도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 이유도 저는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제사와 율법의 완전한 순종을 위해서였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구약에서는 뭐가 드려졌습니까? 제사가 드려졌지요. 죄 사함을 위해서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근데 구약의 제사는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때마다 드려졌습니다. 그때마다 드려졌어요. 그런데 영원한 속죄의 효력을 가지는 이 제사를 단번에 드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사를 지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효력은 영원한 효력이 되어졌던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면 구원받을 수 있죠. 그러나 이 율법을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역시 하나님이셔야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절대로 이런 제사와 이런 율법의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구원의 모든 내용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즉 제사와 율법의 완전한 순종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필요했던 것이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생긴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어떤 행위나 어떤 보상으로도 무마할 수가 없지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오직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구속의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속의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지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그가 완성하신 구속의 효과를 각 개개인에게 적용하십니다. 적용하시죠. 그런데 이것이 인성의 모습만 가지고는 불가능한 것이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지 못하셨다면 보혜사 성령도 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적용도 불가능한 것이죠. 따라서 그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보충 설명들은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조금씩 더 해 나갈 것입니다. 이 부분이 끝나고 나서 다시 또 신인 교리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설명이 되어져 가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여기서 집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왜 신성이 필요했고 왜 인성이 필요했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만을 지금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살펴볼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의 증거가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 정도만, 그리고 인성도 마찬가지로 그렇게만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가면서 그 부분들이 또 보충돼서 설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완벽한 구원을 위해서 신성과 인성을 모두 입으셨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우리는 절대로 추워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복잡하게 인성을 필요로 했고 신성을 필요로 했는가? 이 내용들을 우리가 다 이렇게 살핀다 하더라도 이게 뭐 잘 이해되지 않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왜 예수님께서 신성을 입으셔야 했고 굳이 인성을 입으셔야 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다. 우리의 완벽한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하셔야만 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놓치지 말고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세상 사람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값싼 구원이 절대로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이 기독교 내에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구원이 너무너무나도 값싼 구원이 되어버렸어요. 복음이 너무너무나도 값싼 복음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별로 영향이 없고 무시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복음이 되어져 버렸고, 그러한 구원,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한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보고 가는 과정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신성을 입으시고 오셔야 했고, 또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나의 구원을 위해서구나. 나의 완벽한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신성과 인성이 필요하셨다 하는 이 사실만은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이 사실 앞에서 우리의 구원을 정말 값지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감격하고, 그 구원을 붙들고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완성되는 구원을 향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